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울러서 도야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보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민수기에는 넘버즈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이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만은 사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뭐냐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미드바르. 그 말은 뭐예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예. 바로 이 하나님은 하나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킨 후에 종살이 하던 데를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삼으시는 가운데서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어요. 기왕 자유인으로 만드셨으면은 그냥 마음껏 편하고 좋은 그런 곳에서 지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종된 애굽 땅에서 자유케 하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가나안 복지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전쟁을 해보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적군들을 만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한 이 광야는요, 가나안 약속의 복지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 코스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해를 건너 곧바로 앞으로 가게 하지 않고요. 근데 곧바로 앞으로 가게 되면요, 열흘이면 사실은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거의 가나안 복지 땅이에요. 열흘이면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시내산으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40년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돌고 돌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나아가서 그들 앞에 서서 행진하셨습니다. 아멘. 시편 68편 7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광야에서 행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이 오늘날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담력이 생기게 하는지요.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에 이 계율을 살펴봤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광야의 의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율을 살펴봤죠. 본 것처럼 이 성경에서 이 광야, 윌더니스는 물리적으로 척박한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룩한 훈련의 장소를 뜻합니다. 즉 광야는요, 단순한 저주와 고난의 장소가 아닙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내가 인생을 지내면서 내가 저주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지내고 있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예? 물론 24시간 내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순간순간 예?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인생을 지금 숨을 쉬면서 지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의기소침한 가운데 지내고 있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훈련하시는 곳입니다. 새로운 소망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영적 도약의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이 보다 성숙되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편안한 가운데선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힘을 얻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인생이 아주 순풍단고 가는 것처럼 가봐요. 띵가띵가 하면서 여러분들 네? 부족함도 없고 아이고 너무너무 즐겁고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아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아 공휴일인데 휴일인데 공휴일인데 산으로 들러 이 날씨 얼마나 좋아 이러면 광야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도약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광야는 오늘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겠습니까? 또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줄까요? 우리 지난주일에 이어서 크게 요약한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요, 첫째,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황무지입니다. 맞죠? 광야? 그게 본문 15절 전반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야 어떤 곳이에요? 아주 엄청 넓어요. 예. 그리고 위험한 곳이에요.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하잖아요. 불뱀이 있어요.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전갈이 있어요. 전갈에 쏘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곳이죠. 뿐만 아니라 물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물이 너무너무 풍성하죠.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선교지를 한번 갔다 온 분이 있으시면 아실 겁니다. 정말 선교지에 가시면 그곳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호화로운지 아마 여러분들이 실감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먹는 물이 어떤 물인지 아십니까? 땅에서 나오는 물 못 먹어요. 흔히 말하는 펌프물 이런 거 없어요. 비가 내리면 그러고들 먹거나 아니면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냥 온갖 병균이 득실득실거리는 그러한 물을 그들이 먹고 그러고도 죽어요. 병들어가지고. 예. 물도 아예 없어. 근데 바로 그러한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광야는 여우와 늑대와 하이에나 그리고 독수리 등 야생동물들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입니다. 키가 작고 물기 없이 바싹 마른 이 가시덤불과 잡목들이 널려있는 황폐하고 건조한 땅입니다. 불모의 땅으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밤에는 추운지 몰라요. 물과 식량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방이 쓸쓸하고 외로워서 하늘만 빠꼼히 보이는 아주 촉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같은 광야를 몇 군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황무지라고 신명기 32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 없는 땅이라고 욥기 38장 26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예레미야 2장 2절에,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땅, 암흑의 땅이라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곳,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예레미야 2장 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광야는요,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즉,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같은 광야에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깨닫겠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당장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구나. 그 한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겸비해집니다. 낮아져요. 자신에 대한 자존감?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화가 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이런 자존심 내서급이 아닌 거는 거예요. 그냥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연배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요. 그 네게브의 브엘세바 광야에서 변비해졌어요. 창세기 21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 아래 두고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가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이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온몸에 물이 다 없는 가운데서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는 거는 자식이 죽는 것을 참고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성되고 되는 겁니다. 예. 광야에 있지 않을 때 이렇게 방성되고 깼겠어요? 물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겠어요? 광야에 있게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의미합니다. 사방에 막혀있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늘길만 열려 있어요. 절박한 가운데 찾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절박한 가운데 있게 되면요, 정말 신앙이 순수해져요. 간절해져요. 그래서 적박한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더 많이 체험했다는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광야길을 신앙으로 견뎌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경솔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분들한테요, 때로는 매정하다는 소리를 제가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러라도 그냥 놔두려고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목사님 와서 도와주셔야죠. 여러분들이 물과 양식이 없고 또 제대로 하루하루 생활하기 못할 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못 살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움직이고 어떻게 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되잖아요. 그죠? 좀 불편할 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불편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경도해집니다. 경배해집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이 세상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의 영적 구원을 받게 하는, 인도해주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전인구원입니다. 영혼육, 생활, 모든 걸 다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믿음. 근데 놀랍게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세상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도 도와주시죠.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면 천당길을 향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깨에 힘을 주고 생활해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까? 어깨에 힘이 빠졌습니까? 근데요, 먹고 살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요, 알게 모르게 보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나 할 수 있어. 근데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할 수 있다는 할렐루야죠.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조금 움직이고 뭐 이러면은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알 것은요, 어느 운동이든 간에 어깨에 힘을 빼도록 권장합니다. 가령 탁구, 테니스, 골프 등등.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요, 제대로 공을 칠 수가 없어요. 예? 코치가 그래서 항상 어깨에 힘을 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본인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제대로 안 맞는다는 거 본인도 알아요. 우리 모두 어깨에 힘이 빠지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하지 않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움직일 수 있다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가령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살려고 계속 몸에 힘주면서 발버둥 치니까 어때요? 물에 더욱더 빠져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영을 못하더라도요, 모든 힘을 빼고 그냥 딱 누우면요, 물에 뜹니다. 그래서 오히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처럼 황폐하여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낮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절대 공급과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그게 보면 15절 후반에도 16절 전반이에요.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렸으며 내 어쩌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할렐루야. 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얘기하죠. 더군다나 어디에서? 굳은 반석에서. 아니 어떻게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까 싶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만나를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루 이틀 그것도 사실 신기한 일이지만 40년 동안 어떻게 꼬박꼬박 그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것을 먹고 더군다나 것이 한두 명입니까? 네? 거의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광야에서 이렇게 먹고 살았는지 너무 놀랍지 않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이 보장되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셨다고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리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좀 전에 사례를 들었던 우리 하갈과 이스마엘, 네게브의 브엘세브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요, 물을 공급받았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죽을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견면했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21장 17절과 20절 있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인 겁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이 반석의 생수, 그리고 하늘에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등등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절대적인 공급을 체험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은요, 이 광야에서의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오는 기적을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서 신령한 반석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부르시며 갈증을 느끼는 자에게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 우리는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어요.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입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셨죠. 그죠? 예.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죠? 예. 만나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로 우리 예수님도 만나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인생 광야에서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도움을 받으신 우리 모두 되기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공급받으신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 그들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인생 광야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을 상황이라도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처럼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절대 공급이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는 곳이에요.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무더위와 추위 가운데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는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종말의 때에는 어떨까요? 종말의 때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게 어떤 생활이요? 우리는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보호받으면서 돌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자, 즉 교회입니다.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3년 반이에요. 또 42달입니다. 다 같은 기간이에요. 동안 저를 양육하기, 즉 돌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바로 어디요? 광야예요. 광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광야를 지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예?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예? 여자 그 교회가 곧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즉 세 때 반이죠.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며 여자를 불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 즉 교회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간물을 삼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과 성전과 동일한 또 다른 이미지예요. 자, 여러분들 성전 그러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집회가지고 얼마나 그 성전에 있기 원하십니까? 또 아울러서 어떻습니까? 성막, 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동을 하더라도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예. 근데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광야도 사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공급하시면서 또한 보호하시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험난한 광야는요, 우리들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호화로운 이 궁궐보다 월등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공급받는 안전한 요새입니다. 그게 이제 본문 14절과 16절 후반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예?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보지를 하심이니라. 예? Go well with you. 원래 원문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blessing이라는 것이 없어요. Go well with you예요. 뭐예요? 끝내 너와 함께 잘 지내려 함이었다. 자, 어때요? 광야에서 낮추세요.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잘 지내게 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이정재 자매님,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콘도 3층에 살고 계시잖아요. 자, 이정재 자매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분이 가족이 없죠. 첫째, 그죠? 남편도 없고. 당연히 연세가 지금 80이 되니까 부모님들도 없고. 그러면 결혼했었으니까 당연히 자식이 있겠잖아요. 예,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일찍 먼저 죽었잖아요.
없어요. 그냥 혼자예요. 혼자인 상태로 해서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어요? 10수년 이상을 살았잖아요. 예?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죠? 혼자 사는 게 쉽습니까? 자, 여기 여러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죠? 자, 혼자 사시는 게 쉽습니까? 아니죠? 너무 어렵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생활을 그동안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입맛을 잃었어요. 그래서 먹지 않아요. 음식이 받지도 않아요. 몸은 점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지가 지금 한 달입니다. 2, 30일 동안 먹지를 못해서 점점점 야외가는 중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3층에서 우리 여기 맨 아래층까지도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지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 2, 3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찾아가서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사실 이게 우리 교회에 참 훌륭한 기능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물론 가족처럼 그렇게 가깝게 함께 생활하거나 하지는 않을지라도 늘 서로 염려 걱정하면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영적인 가족들 아니에요? 점점점 말라져 가요. 이러다가는 정말로 그냥 굶어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잖아요. 조카를 불러가지고 조카가 와서 병원에 가자고 해도 안 갔어요. 물론 저희들도 그 전부터 얘기했죠. 하지만 병원에 간다고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바로 지난주 화요일 날 저하고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던 분들이 같이 올라가서 이러다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아유 그러면은 고맙죠. 그러면 지금 병원에 가실 거예요? 응급실에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점점 본인이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고 힘없는 걸 점점 느끼니까 본인도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갈 수 있게 됐고요. 지금 여러분도 아다시피 입원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첫째가 입맛이 없는 거잖아요. 먹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잘 아다시피 허리 부분이 아파가지고서 그냥 끙끙대면서 너무 아프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움직이도 못했잖아요. 예.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 허리 부분은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 척추에 있는 뼈가 밀도가 낮아지니까 자꾸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크랙이 생겨서 금이 가져가지고 그 통증 때문에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근데 그거는 수술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예. 하지만 조금 조심하고 좀 몸을 좀 스트레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괜찮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입맛이 없고 씹어 삼키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게 입맛이 확 돌게 됐어요. 본인이 목을 막 찾아요. 왜 먹을 거 안 주냐고 병원에서 할 정도로. 그래서 병원에서 갖다 주니까 갖다 주는 거 다 먹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입맛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냐고. 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드시고 계세요. 예.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사실은 큰 문제예요, 지금. 여기 폐 한쪽에는 물이 고였어요. 한쪽에는 시커먼 것들이 막 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물이 고여 있는 거를 주사바늘로 해서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잠깐 마취시켜가지고 입안에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조직 검사도 할 수 있도록 좀 떼어내고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금요일 날 오후 저녁 거의 늦게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 그 검사 결과는 이제 며칠 걸린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대신에 한 가지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오른쪽 폐에 물이 고여 있는데 이 물을 빼냈는데요. 그 물이 얼마나 고여 있었냐면요. 자그마치 1100ml. 1100. 1리터, 1.1리터예요. 1.1리터면 어느 정도 양인지 아세요? 요거의 두 개입니다. 두 개보다 더 많아요. 이만한 엄청난 물이 어떻게 폐에 고여 있어? 놀랍죠? 그만큼 뽑아냈대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이 상태로 놔뒀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게 되면서 거기서 응급실에서 전체적으로 검사하면서 거기서 치료받으면서, 또 한 가지 빠뜨렸네요. 그리고 이 신장의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졌었대요. 왜냐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려고 하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그걸 엔타이바이오틱, 예, 항생제를 통해 투약하면서, 예, 그걸 다 정상으로 돌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콩팥 의사가 와가지고, 자, 자기가 할 일은 다 끝났대. 다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콩팥 기능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집의 교회입니다. 아울러서 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광야같이 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본 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또 공급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를 좀 지나고 계십니까? 병 때문에, 또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파멸로 인해 가지고 등등등 여러 가지에서 지금 내가 정말 지금 살고 싶지 않은 이 험난한 광야를 제가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낮추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낮추시는 이 광야, 더욱더 낮아지려고 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잘 공급하시고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인생 광야 살면서 절대로 여러분들 바둥바둥 내 힘으로 이 세상의 기관을 잡고, 어떻게 이 세상의 조직을 잡고 이 세상의 돈만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